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무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그분께만 향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만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진행해 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옳은 대로 행하며 우리의 만족을 구하며 혹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짓는 죄를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흘러보내주셔서 세상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나 우리가 지금 10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뿐이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루에 한 장을 볼 수 없으면 한 절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본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로를 쫓아가며 세상의 어떤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10대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또한 대면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인 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쳐있던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 지쳐있던 우리의 육신이 다른 어떤 것들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아끼며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나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정말 이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또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선생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처럼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이 시간 동안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죠, 그죠? 건강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네, 공부한다고 수고 많은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고가 많다라고 우리 하트로 한번 마음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전히 하시는 분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날리고 있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요. 네. 작동이 될 때까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되고 있네요. 시나리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목사님이 좋은 글들, 좋은 예화, 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좋은 글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글 쓰는 작가 이런 것도 한번 꿈을 꾸는 친구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뭔가라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극 혹은 영화 등의 대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정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된 계획. 물론 시나리오 다 썼으니까 그거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청률 거의 30%를 찍고 있는 OK 광자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어떤 것들이 좋은가, 인기가 많은가 찾아보니까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저녁에 하는 OK 광자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을 보면 아마 시나리오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또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촬영 등 기법들이 참 좋구나 등등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맞을 때에 드라마나 영화나 참 재밌고 참 좋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오늘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나리오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가 예정된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살기 전에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훈련을 받다가 어찌어찌해서 또 쫓겨나서 도망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오늘 또 다시 모세 앞에서 모세를 만나게 해주셔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애굽 땅에 가서 고통받는 너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돼. 네가 리더로서 내가 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왕과 대면하면서 왕은 힘이 있잖아요. 그죠? 군사도 있고. 모세는 혼자야. 물론 이제 아론을 데리고 가서 2명 들어가는데 2명 대 수천 명, 수만 명인 거야.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형 아론을 데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이야기들을, 시나리오들을 만드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계획을 다 쓰셨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연극 대본이나 시나리오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 물론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읽고 내가 어떤 배우고 어떻게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예정된 계획이 다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 다른 게 있어. 대본이 없어. 대본이 없어. 여러분에게 대본은 주지 않아. 여러분이 직접 라이브로 내 인생을 하나님 예정된 그런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지시할 때도 있지만 큰 명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핑계대요. 입이 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화려한 말빨은 없을 수도 있지만 왕궁에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 핑계였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형 아론을 보내시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형을 협력자로, 보조자로 데리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21세기에, 이 시대에.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가야 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는 이야기하세요. 근데 콕 집어서 대본대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로봇처럼 하시지 않아요. 라이브예요.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가운데 생방송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형과 함께 이제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배후에서 이제 애굽 왕과 한판 뜨러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들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는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번 재앙,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런 재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라이브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쫙쫙쫙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인공 삼으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옆에서 늘 도우시고 동행하셨구나 라는 고백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한두 개 있다면 아마 선생님들은 10개, 20개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모세처럼 조금 두렵긴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국은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어요. 그죠? 1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뭐래요? 너 신같이 대할 거야. 하나님 신 아니세요? 맞지? 근데 너가 신처럼 대하는 건 뭐냐 하면 이집트의 모든 잡다한 신들을 믿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배후가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 깨워 부술 거야. 애굽에 있는 신을 네가 다 이길 거야. 사람들이 정말 신같이 여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10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은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집트의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혹시 다 외우는 친구 있어요? 아는 친구에게 영화쌤이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피. 따라 해볼게요. 피게이파. 피게이파. 한번 할게요. 피게이파. 가독우메. 흑장. 앞에 할급절 땄어요. 한번 나중에 본과 공부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일강,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가,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10가지가 나일강의 그 강은 그 사람들의 이제 젖줄이라 그래요. 그리고 개구리는 풍요의 신, 소는 뭐 소신 등등등 해서 다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신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 모세가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바로 앞에 대적하고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정말 신처럼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이 악하고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능히 깨어부술 능력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시나리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르심을 받고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액션을 취할 때에,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라이브예요. 그때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조금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라고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때 여러분은 뭐 지금은 성적 안 배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수우미양가로 했어요. 선생님들도 다 수우미양가 세대예요. 그래서 시험만 보면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시험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수 그리고 뭐 우가 한두 개 있을 정도. 목사님 기억에는 4학년, 2학년 때 올수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서 이거 믿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 해서 한 반에 그때가 58명 막 이랬어요.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등수 24등. 뭐지? 잘했나? 내 뒤에도 많은데 이러면서 이게 내 등수구나 이러면서 공부를 안 했어요. 항상 시험만 보면 20등, 25등 그 사이 왔다 갔다. 이게 내 첫 번째 시험의 내 등수구나. 이게 내 실력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한번 생긴 게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강구를 하고 목사님은 잠이 참 많은데 그 주간은 공부를 했는데 거의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자도 수학 문제를 푸는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살짝 성적을 공개하면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전교 27등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800명 정도 있는데 딱 한 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둬버리면 내가 딱 갇혀버려요. 나는 항상 20등짜리구나. 나는 30등짜리구나. 나는 얼마짜리구나. 나는 그냥 멍청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그것을 깨워버리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직을 했거든요. 금융회사에. 대학을 가볼 생각도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게 하고 대학원을 가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되거든.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게 계획이었구나. 등등등. 나중에 알 수도 있고 지금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했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 밭도 안 되는구나, 잽도 안 되는구나, 다 박살났구나, 깨졌구나. 세상의 모든 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바닥 아래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 알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알게 되었어? 아니에요. 애굽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온 세상의 만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도 건너고 여러 가지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게 되고 알게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실수로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큰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세요. 그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나리오는 있지만 대본은 없어요. 여러분이 대본을 쓰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죠? 두 번째,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대본을 쓸 때에 놀라운 일들이 보게 될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내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대사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찬양이 있어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남들이 이제는 늙었다고 할 때에 80세 그때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또한 애굽의 신을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서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더 확실한 약속의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실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탐하며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못 간다고 입술이 둔하다고 하나님 앞에 때려섰을 때 그래 알겠어 가지 마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야 힘들면 내가 너의 힘을 붙여줄게 힘들면 너 이런 것도 내가 수용해줄게 도와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듭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 좋아 내가 이것도 도와줄게 이것도 도와줄게 힘들 수 있도록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한 걸음 발을 떼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 가운데 여러분이 되고 없는 우리의 라이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할 수 없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잘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머무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삶을 라이브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뻐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애국을 박살내버리고 영적으로 볼 때 애국은 정말 세상이고 또 지옥의 수렁뚱이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그것을 타파하고 깨어부수고 악한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우리 친구들 머리 가운데, 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라 이곡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오늘 승리자매가 행동기도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늘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험 공부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로 작정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쓰기, 영어 쓰기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로의 주간 UCC 공모전 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기도로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보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김영환 목사님이시고 예물 봉사는 이혜원, 예물 기도는 김강, 간식 담당은 이민석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 그리고 국가 마치고 청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서
네, 밥을 뭘 마시면 됩니다. 바로